말씀만 읽어도 답이 되고 힘이 되지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원래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대부분이 사실 문제에 빠져 있고 문제를 보고 있고 문제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문제가 중심이 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사실은 문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아우성에 귀가 기울어져 있고 해답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슬픔을 토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게 사실은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싫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가 되니까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가 되니까.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뭐냐? 황무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황무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황무지 속에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죠.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계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벗어나 오히려 황무지 속에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고백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와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다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무지 속에서 거의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막 찾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황무지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 시작까지 서론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시작까지 서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안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내 영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거기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치유된 거예요. 치유가 돼야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응답을 볼 줄 알아야 치유가 된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이.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믿어보겠다고 애쓰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이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양에 지교회가 장소를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땅한 장소를 아직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두고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들 앞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아주 고질적인 창세기 3장이 있어요. 이게 그죠? 제가 울산에 갔다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제가 이제 그 코스트코 회원권이 있으니까 이제 장을 보러 갑시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제 스레바에 이게 뭡니까 발가락 양말을 신고 제가 그래서 마켓 안에 들어가서 양말을 벗었어요. 내가 봐도 이상하더라고. 구석에 가서 내가 양말만 스레바 신고 오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봐도 이게 이상한 게 다른 사람이 이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옷을 얼마나 깔끔하게 입으셨는지 저는 뭐 예식장 가는 줄 알았어요. 예, 예식장 가는 거의 준 예식장 가는 수준이야 이게. 얼마나 깔끔하게 탁 이게 구두도 닦아가지고 탁 신은 거예요. 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저는 웃었더라고. 왜 시장 가는데 왜 저러시나. 나는 사실 우리 뭐 마켓이지만 시장이잖아요. 안 그래요? 시장이거든. 우리하고 말하면 시장 아니에요. 근데 시장 가시는데 왜 저래 가시나 이해를 했어요. 예, 제가 이해를 했어요. 뭐 사람들이 다 그래 보니까 나는 미국식으로 모자 쓰고 똑같이 이 스레바에 발가락 양말 신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다 괜찮게 입고 왔는데 나만 그래 신고 온 거지. 네. 사람들이 참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구나. 자식을 막 혼낼 때 왜 혼내느냐. 이 아이가 잘 되도록 혼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쪽팔리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혼내거든요. 내가 그렇게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그러면서 혼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 네가 잘했냐, 맞느냐, 틀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야, 네 때문에 내가 쪽팔려 죽겠다. 이제 이거 속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날 치유됩니다. 그게 아이를 나의 체면 덩어리로 보면 이 사이에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야기 역사하기 시작. 뭔지 아시겠죠? 이게 참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참 비밀이에요. 언제 역사나는 것은 아무도 몰라. 그게 어릴 때일 수도 있고 청소년 때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때일 수도 있고 결혼하고 난 다음일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언제 역사 일어나냐 하면 내 상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볼 때 시작. 영적인 존재. 부모와의 관계가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래 보는 걸 딱 끊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사람으로 딱 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훨씬 빠른 길인데 몰라요. 그래서 고쳐달라, 뭐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를 맡고 있다는 것,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 사이를 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뭐 기도해도 이게 바뀔 기미가 없어요. 낙심이 되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요. 참 희한하죠. 내게 더 이상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역사가 나요.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아,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 말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확 올 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첫째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아이를 안 믿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믿을 때 역사는 믿을 때.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믿을 때 하나님이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믿으세요. 안 믿지. 안 믿으니까 맨날 소리 내고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믿을 때. 정말 언약이 회복될 때 믿어지고 믿을 때 역사가 나요. 믿을 때. 그래서 한 판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 돼. 믿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걸 거의 모른다니까요. 그 중요한 거를. 여러분, 황무지가 내 눈에는 황무지로 안 보여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황무지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사실은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황무지인데 내 눈에는 황무지로 안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뭔가 속에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에 실제로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슬픈 노래를 찾지 않고 더 이상 내가 근심의 노래를 찾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실패의 노래를 찾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회복됐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독립입니다. 독립. 여러분, 영적인 독립, 정서적 독립. 독립 반대가 뭐예요? 네,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영적 미자립. 노예 상태죠. 정서적 미자립. 애착관계 문제가 왔죠. 그죠? 삶의 미자립이란 말은 경제 미자립이란 얘기거든. 경제 미자립이란 말은 뭔가 내 마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뭔가.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스스로. 그래서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혼자 살아남도록.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면 이미 병든 겁니다. 중독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미자립에서 시작됩니다. 예. 중독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자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독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독립의 상태. 그래서 2004년도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LA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당신은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참 마음이 아파셨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당신이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된다. 그래서 너를 더 이상 내가 도울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결단 내린 게 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얼마나 고생할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그 위에 닥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정말로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영적,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지금도 사실은 복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왜?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독립이 안 됐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불러 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지만 나는 그게 그거보다 지금이 나는 훨씬 좋거든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것이 뭔지를 찾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하면 저는 세상 어디에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어떤 사람과도 앞에 가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상황 따라 변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아주 중요한 중심 가진 사람은 못 만났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역사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전혀 두려움 없고 불안 없이 내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은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독립의 상태가 되어야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자립의 상태는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 두려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함께가 아니에요. 각자의 독립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정말 인간다워지면서도 가장 영적인 힘을 회복한 상태다. 눈치 볼 필요 없는데 함께 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상처를 줬는데 상처가 안 된다. 그렇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낙심이 안 돼요. 이상하게 길이 막혔는데 내게 믿음이 생기네. 이게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옛날에는요, 일이 안 되면 막 속상하고. 그렇죠. 일이 되면 뭔가 모르게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내가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야,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이러면 돼. 막 가르쳐 주려고. 별것도 없으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눅들 이유도 없고. 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죠. 이게 보여야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나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왜? 보이니까.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시작. 그게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중독이 될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중독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전부 미자립이에요, 지금. 그 누가 만들었냐?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자립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자립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미자립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만큼. 연약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막 도와준다고 막 복지하는데요. 미자립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진짜 돕는 건데 미자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거를. 요렇게 보여야,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생각이 전환이 옵니다. 자녀의 문제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눈으로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 생각이 뒤집어져 버리면 아, 저건 문제가 아니구나.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막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왜 그 말이 틀렸는지 그거를 내가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해 줬어요. 왜 그랬냐?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상처가 많으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죠? 그래서 막 어두운 거, 캄캄한 거, 싫어, 듣지 마,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우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봐버리면 생각이 바뀌어요. 진짜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봐버리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틀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말은 그동안 나도 모르고 가지고 있던 틀이 뒤집어진 거예요. 틀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죠? 내 틀을 계속 깨는 게 복음입니다. 장로교 중에 개혁주의라고 해서 우리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이 뭐냐? 계속 리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만들어놓은 틀을 계속 깨는 걸 얘기합니다. 남편을 볼 때 틀이 깨져야 남편이 바뀝니다. 자녀를 볼 때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좋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내 입장에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응답 꼭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입을 댈까 말까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시너지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누구든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우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멈춰야 되고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끝까지 붙들어 늘어져야 된다면 욕을 먹어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게 이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너지 살린다는 말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이 살리는 게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살리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살릴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릴 건가? 자, 위기입니다. 위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편한 길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려운 길로 가란 말이냐? 아니에요. 이 길이 내 영성을 가장 순결하게 만들어요. 아시나 모르겠다. 여러분 사역이 그렇게 안 되는 현장에 계속 있어 보세요. 진짜 안 풀리는 현장에 계속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늘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늘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위기를 찾아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내하고 안 맞는 환경,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싫다고 걷어내고 치워버리면 나는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은혜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기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성을 회복시키는 길이요. 언약을 선명하게 만드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기도를 배워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 상태를 점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광야로 집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몰라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축복이다. 거기서 애간장 태워서 인본주의 하지 않고 살아나려고 막 발부둥치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 먼 길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것 자체가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열매를 봐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이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뭐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백현정 집사가 안양에서 일을 할 때 안양시장 집 이거 몇 년 했어요? 5년? 10년? 몇 년 했어요? 몇 년? 예. 그 위에 군포가 어디 있는지 의왕이 어디 있는지 지금은 뭐하냐? 온 천지 돌아다니지. 현장을 둔 기도의 기회. 그걸 못 보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주여 이거 진짜로 주님 나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맨날 집에 가면 울어야 되고 볼 때마다 미워가지고 근데 주님 사랑해라 했다면서 또 밥 해주고 막 이런. 뭘 못 봐서? 기회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데 자꾸 위기로 봐. 그만큼 영안이 어두운 거죠. 왜? 독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딱 가지고, 굉장한 힘이겠죠. 이게 와야 됩니다. 이게. 이하준, 일로 와.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재창조가 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언약이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 들어간 것이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재창조가 되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재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유일성의 비밀이 진짜 회복된다면 시작됩니다. 지난주 뭐 했지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밋이 될 때 흑암 꺾입니다. 그 현장에 내가 서밋이 해야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내가 서밋일 때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밋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굉장한 비밀. 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 없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이미 나는 성공 속에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놓칠 이유가 없다.
절대로 놓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뭐냐?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황무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황무지가 아닌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한 사람은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이게 하나하나 찾아지냐면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찾아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아는데도 실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가 내게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됐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걷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틀린 거, 다른 거, 멸망받을 거, 그 생각, 그 옛날에 그거 다 걷어졌다는 얘기죠. 요래될 때 뭐가 잡히느냐? 중심이 딱 잡히는. 요래될 때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중심이 안 잡히면 분별이 안 돼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이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잡혔다는 증거로 뭐냐?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믿음이 자꾸 살아나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회복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나의 근본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이 회복 안 되고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이 회복 안 되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 가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언약이 분명할수록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됐다는 게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뭡니까? 굳세어라. 약한 자 단단해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심이 딱 잡아지는 거예요, 중심이.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려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겨우 살도록 하시는 거지 진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요게 제대로 되어져야 뭡니까? 황무지를 다른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뭔가 머리 캄캄한데 여기가 응답이다. 지금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괜찮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실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금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하나만 되거든, 평생 살면서. 그것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그 하나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를 볼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아놔니 저는 불안한 거예요. 해보려고. 하지 마라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정말로 허황됐구나. 정말로 포장을 했구나.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황무지 속에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그 말은 뭐 말이냐? 아무것도 안 해서 감사하단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속에서 계속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서 문을 여실 때는요,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마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약속을 안 믿잖아요. 나도 안 믿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데 나는 그걸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절대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미 이 부분을 놓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자꾸 듭니까? 저는 옛날에요. 이게 내가 생각해도 깜깜한 게 많아. 근데 지금은요.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오늘 새벽기도에 제가 이게 새벽기도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택한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고 괜찮은 사람 많은데 나를 부른 것 같습니까? 그부터가 이미 틀린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뽑은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이런 나라도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 없어도 돼. 복음이 없어서 망한 현장 아닙니까?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저주받은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째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를 뽑았냐. 하나님 보실 때 없어. 뭐가요?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할. 복음 가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너로 시작해라. 사람이 많은데 하나 뽑아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생각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니까. 생각 자체가. 그 나라도 축복하여 이른다니까. 이사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 입술에 숯불을 대고 난 다음에 네 죄를 씻었으니 마음껏 가서 선포해라. 거리투기가 남아있다. 반드시 살려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뽑은 거예요. 많은 훌륭한 사람, 많은 똑똑한 사람 속에 뽑은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알고 뽑아낸 거예요.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나는 여전히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바꿔서라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축복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하고 맞지 않는 생각 속에 맞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모태신앙들이 참 나빠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좀 타락도 하고 싶고 가서 술도 먹고 싶고 그런데 맨날 내보고 율법교회 다니라고. 몇 대 맞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무상숭배다 귀신 들릴래 그러면. 모슬렘 태어나가지고 막 지금 이란 난리 났지요. 이란. 8살짜리가 12살 밑으로 8살 밑으로 시집가는 케이스가 몇천 명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의 모릅니다. 근데 왜 그랬냐? 부모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딴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딴 것.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가 당연히 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반드시 와야 된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막 왜 이렇습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럴수록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건 집어 던져.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래가 되겠냐 저래가 되겠냐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생각은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 내게 플랫폼에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살릴 제자 붙여주십시오. 왜 못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땅 살릴 경제 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맨날 되니 안 되니가 있다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수준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기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체질 필요 없습니다. 내 과거 끝났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돼요.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틀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나는요, 생명 가지고 있는 끝이에요. 물은 형태가 없어요. 담는 그릇에 따라 담길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릇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어떤 그릇이어야 돼요?
금그릇이어야 돼요? 은그릇이어야 돼요? 뚝배기여야 돼요? 뭐 해야 돼? 예? 금그릇! 은그릇! 무슨 그릇이요? 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뭔 그릇이랍니까? 금그릇? 이왕이면 금그릇? 예. 임금님 요강이 금그릇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물 담을 수 있는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세상하고 다른 수준이에요. 그래야 모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달라야 돼요. 자녀를 정말로 제대로 키우려면 수준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영적 문제에 있으면 수준이 같아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수준입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를 완전하게 그냥 확 갈아엎어 보려고. 수준이 달라요. 초대 교회의 수준이 형태는 거지인데, 요셉의 수준이 형태는 노예인데, 다윗의 수준이 형태는 뭡니까? 목동인데,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수준이에요. 그러니 로마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과 애굽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이 절대 다윗을 못 이기는 거예요. 수준 달라요. 여러분 수준 달라야 돼요. 같은 수준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보낼 수가 없다. 수준이 달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릇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담을 그릇이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른 그릇이에요. 그렇죠.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다른 그릇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릇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안 오는데 어떻게 여기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그릇입니다. 그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 응답이. 나를 하나님이 그 플랫폼으로 부르셨다. 그러니 이 황무지인데 나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나만의 내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릅니다. 나만의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아무도 없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강아지들 수컷을 보면 그 생식기 앞에 이렇게 틀이 길게 나와 있어요. 틀이.
내가 이게 왜 길게 나왔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자 아이들, 그러니까 수컷, 이 생식기 앞에 털이 길게 삐져나오는 게 있어. 근데 그때 알았지. 이게 조준을 잘하라고. 이게 오줌이 곧 그 틀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구나. 틀에 묻지 말라고. 이게요, 기가 막힌 거더라고, 이게. 근데, 예나가, 우리 코코 미용을 해준다면서 그 틀을 싹 다 깎아놨네? 그 내가 얘를 왜 깎았을까 생각을 해봤어. 그래 얘가 오줌을 사는데 다리에도 묻고 틀에도 묻고 뭐 이러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해줄까 막 하다가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이게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창조의 기준은 살려놔야 되는데. Nobody. 아무도 몰라. 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섬세하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온다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게 돼 있다. 그게 컨텐츠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로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게 노타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조급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죠? 그게 실력자와 무능자의 차이입니다. 달라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끝내고 기도하자고? Nowhere. 어딘지를 모르는 자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내가 한 명 소개시켜줘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요. 예,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공항에 와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 근데 자기 같은 애들이 30명이 나왔대. 30명이. 근데 30명 나오기 전에 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받는데요. 그 중에 10명은 다시 복귀. 미친 척 한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왕 갈 거 그냥 가면 될 텐데, 참말로, 아유, 주여. 여러분, 남자의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미친 척 해가지고 안 가고 싶은 게 군대야, 이게. 근데 나머지는 진짜로 공항에 와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가니까 코로나 검사 받기 전에 마스크 세우고 앞면을 가린다네. 자기가 미치겠더래요. 숨을 못 쉬겠더래요. 그래서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더래요. 근데 얘가 멀쩡해 보니까 나 이상한 놈 줄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멀쩡해. 멀쩡한데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람은 다 불안하다. 사람은 다 불안하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 고아가 됐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네가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이 이번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너라.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길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어떻게 경제를 주시겠어요?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No answer. 응답이 없는데 나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힘이에요. 무응답이 응답이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영이 실제로 되어져야 될 엄청난 축복을 회복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눈을 역사에다 두다 보니까, 눈을 열매에다 두다 보니까, 눈을 현장에를 두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가 전도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에 마음이 없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전도 많이 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논리에 안 맞아요. 그렇죠. 무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쳐다봅니다. 언제 열리나? 왜 안 열리나? 하나님 wak합니까? 왜 안 열리나? 이거밖에 안 해.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응답인데. 열매는 뭐요? 절로 맺나니. 여러분 마음 졸일 거 없습니다. 진짜로 조급할 거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제가 애틀란타 하집사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도라지를 키우고 있다. 도라지. 더덕을 키우고 있더라고. 더덕은요 3년인가 4년 돼야 이제 먹을 만해요. 그죠? 땅 속에 있어서 안 보여. 근데 저 땅이 더덕 키우는 땅이래. 나는요 파보고 싶더라고. 있나?
있나 없나? 근데 이분은요, 상상을 하는 거야.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나는 또 파볼까? 1년 지나고 또 파보고 있네. 그러고 또 파보고. 우리 수준이 무응답이 아닌데. 무응답이 응답으로 보일 만큼 내용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응답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현장입니다. 황무지 같은 현장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저기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그게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현장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로? 말씀으로 함께.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뭐냐? 말씀이 주인 되어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상태를 회복하는 거다. 우리 권사님이 내보고 호흡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는데 틀렸습니다. 예. 믿음의 상태에서 호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백상호 집사 물어봅시다. 호흡이 고쳤습니까? 믿음이 고쳤습니까? 예, 말씀이 고쳤습니다. 호흡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내 상태를 회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이 고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방법 쓰지 마세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지. 말씀에 집중해야지 역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 상태를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혜진이가 저때 강남에 일할 때 수요 예배 올라가려면 끝날 때쯤 되면 도착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하철 타고 내가 한번 와보니 그 시간쯤 오면요, 여러분 이게 거의 한 2시간 와야 됩니다. 사람들 많이 타기 때문에 기차가 연착이 돼요. 평소에는 연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밀어넣고 막 이러면 연착이 돼. 그게 더 늦어져. 몸도 아프지, 감기 걸렸지, 올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지. 죽어도 와서 죽어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와서 죽겠다고. 그 정도로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 필요한 말씀 듣지. 말씀에 나를 집어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나를 집어넣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신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말 우리 아이들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뻔한 겁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아이는 부모 말도 듣게 돼 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부모 말 안 듣는다. 걔는 원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부모 말 듣는 것처럼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말씀 들을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현장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맞아요. 그게 나의 원동력이 되고 그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그렇죠. 그때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기도에 집중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 하나님의 역사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현장에서 합니다. 예, 우리 영의 상태가 그래야 돼요.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환경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문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냐? 성령이 일하시면 그게요. 응답의 징검다리가 돼요. 지름길이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심이 세워지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 세워야 됩니다. 교회와 내가 이익관계가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돼요? 내 이익을 따져야 돼요? 교회 이익을 따져야 돼요? 그게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말은 쉽지 어렵다니까요. 먼저 자세와 중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응답만 기대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다. 역사만 기대한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 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현장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역사 많이 일어난 것은 부럽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이 일어난 것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영원한 열매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현장을 정말 정복할 만하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시대 살릴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죠. 빠를수록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사람 불러 모으는 거 하지 마라. 세 번째, 여러분 뭡니까? 전도에 집중합니다. 전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특별한 권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믿는 사람은 제가 실수하면 전부 실족하여 딴 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크게 웃은 사람은 확실히 딴 교회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 바라봐야 돼. 그렇게 도와줘야 돼. 그래야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처받는다는 얘기는요, 그게 굉장히 많이 의지했다는 얘기거든.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는 것이다. 지금 하집사를 통해서 군부대 안에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과정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그 중에 뭐냐?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지금 강남에 한 10명 정도 모입니다. 강남에. 참 희한하게 한 시간표가.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가서 뭐 역사를,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뭐 응답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거기에 반응을 못하면 사실은 놓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고쳐지겠냐, 안 고쳐지겠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해결되지 않겠냐? 거기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느냐? 그렇죠. 인영이가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건지 지가 끌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좀 왔어. 왔는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상처가 많아요. 예, 가정폭력도 당하고 하여튼 상처가 많아. 근데 얘기를 쭉 듣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애가. 다르더라고. 이거 고향이 어디냐 물었어요. 그 구리라 그러니까 구리. 근데 물었지 다시. 야, 구리 사람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얘기하더라고. 내가 왜 물었느냐? 네가 좋아서 그렇다 그랬어. 네가 좋아서 그렇다. 니를 보니 구리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그랬어. 여러분이 그렇게 비춰져야 돼, 사람들한테. 그게 전도의 사람이에요. 난 안양 가고 놀랐어요. 차가 가는데 비킬 생각을 하네. 빵빵거려도 안 비켜. 안양 가본 사람, 죄송합니다, 안양 사람들. 진짜, 네, 아줌마들, 할머니들요, 도로 가운데서가 걸어가는데 뒤에 차가 가도 막 아랑곳 안 하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제가 안양. 여러분이 그 현장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안양 사람들은요, 저에게 비친 안양의 선입견을 뒤집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영이도 그랬더니 지영이도. 와, 안양 사람들. 와, 이거 완전 뭐, 운전해 보면 알아요. 길을 안 비켜요, 길을.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이 사람. 그게 전도자입니다. 예, 그런 응답이 와야 돼, 그런 응답. 그 정도로 내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 MBTI죠, MBTI. 아시죠? MBTI. 우리 교회에 신봉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MBTI 신봉자들.
예, 그래서 꼭 물어요. 당신 MBTI가 뭐예요? 물어요. 그 중에 대표가 뭐해진? 꼭 물어요. 물었나? MBTI가 뭐예요? 저는 예로 이제 인프제입니다. 인프제. 그런데 혜진이가 지 혼자 심심해가지고 저 소파에 앉아 누워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가 보다 싶었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내 MBTI가 바뀌었대. 신기하다. 이 MBTI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 바뀐다. 내가 얘기했지 않냐. 사람의 MBTI는 바뀐다.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금요, 남자, 여자 만나도 MBTI, 니하고 맞네. 이러면서. 맡긴 개뿔, 뭐가 맞아요, 그게. 살아봐라, 맞는가? 안 맞아요. 아니, 그게 궁합보다 더 좋아졌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상태. 결론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안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불신앙. 안 믿어요. 환경을 믿고 상황을 믿지 그 사람의 중심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내게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왜 그 친구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아직 예수 영접도 안 했어요. 네가 책임져라. 인영이가 방황하는 거 우리가 지금 멈추게 해주자.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네가 책임져라. 할 수 있겠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목사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겠다는 거야. 제가 구리 사람을 다르게 봤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그 아이 마음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안 꺾일 수밖에 없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황무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저기 중국에 큰 사막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요, 수십만 그루 나무가, 거기 한 농부가 돈 모을 때마다 나무를 심고 매일 가서 물을 줬어요. 이유는 뭐냐?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모래가요, 그 말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도 안 시켰어. 자기가 돈 될 때마다 이게 나무를 사가지고요, 그 땅에 나무를 심고 계속 물을 줘. 나무가 자라면 이 바람을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지역에 모래바람을 막아버려요. 죽어있는 땅을 살아있는 땅으로 바꿔버려요. 뭐가요? 믿음이. 우리 안 믿거든요. 없다고 안 믿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너무 안타깝게. 잘해보려고 했으지 안 믿어요. 불신앙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물 없는데 물을 내시고,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내시고, 더워 죽겠다고 구름을 끼게 하시고, 추워 죽는다고 불기둥을 내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황무지가 축복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방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시면 하겠지만 굳이 하려고 막 랄랄라 룰룰루 뭐 할렐루 할렐루 해봤습니까? 저 어릴 때 할렐루 할렐루 하고 막 말이 휘휘휘고 꼬여가지고 방언한 줄 알고 랄랄랄랄라 하고 막 필요 없어요. 내게 믿음의 고백. 지금 내가 불신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찬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제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깊이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런데 제게는 참 이게 늘 걸리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늘 걸리는 아이 이걸 두고요, 하나님 내게 지금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거든. 내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영이가 그 사고가 났을 때 제가 9시 기도 운동 하자 했던 이유가 뭐냐? 저는 기회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인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탁 감고 눈 감고 기도했지. 오늘도 우리 이태성 집사하고 저기 목욕탕 갔는데 여러분 내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조급해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큰 기도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 지금 안 믿어져도 여러분 선포에 여러분 영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영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속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내 의식적으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무의식 속을 뒤집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